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2명을 가까이 불렀다. 그들을 주님께 보내어 여쭙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러 여쭈었다. 세례자 요한께서 우리를 보내어 선생님께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한테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이다. 또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눈부신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궁궐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길을 마련할 것이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온 백성이 게다가 세금업자들도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전문가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어도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라고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군.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미지와의 조우라는 제목의 시리즈 두 번째 강론입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읽었고, 요한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물론 이 네 복음서가 그리는 요한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에만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공통점이 더 많아요. 이 네 복음서가 다 같이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 요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게다가 신약 성경 바깥에도 요한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 바깥에도 세례자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록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외울 필요 없는데 신약 성경 바깥에도 세례자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 고대사에만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그 밖에도 다른 문서에 세례자 요한에 관한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요세푸스 얘기만 했느냐? 요세푸스 이외의 다른 역사 기록들은 좀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역사 기록이에요. 그런데 요세푸스가 요한에 대해서 남겨놓은 말과 복음서가 이 세례자에 대해서 남겨놓은 말에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중요해요.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 하면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유대인들에게 명령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매료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친 것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매료됐다고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독재자라기보다는 더 좋은 말이 없나? 저간 무도한 자가, 무도한 자입니다. 굉장히 무도한 자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대중적인 영향력을 걱정을 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결국 그를 중심으로 해서 밀란이 벌어질까 봐 그를 투옥해서 죽입니다. 이게 요세푸스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남겨놓은 기록이에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유대인들에게 권면했고 명령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헤롯 안티파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서 투옥시켜서 죽였다. 이게 요세푸스가 요한에 대해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복음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긴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까 봐 생략합니다.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에 앞서서 와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서 미리 길을 닦아놓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엄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세례자 요한은 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주연도 아니고 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연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사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역할이 조연의 역할이죠. 그것처럼 이 조연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와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잘 되도록,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미리 선행 작업을 한 인물, 길을 닦은 인물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게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큰 줄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에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남긴 기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세례를 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의 굳이 상하관계를 따지자면은 세례를 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길이 다른다는 것을 알고 다른 길로 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물론 오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준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읽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그럼 요한의 제자가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세례를 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자가 되기커녕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서 저한테 세례 받은 분이 없어요. 다 세례를 받고 단 데서 세례 받으신 분이지 제가 세례를 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지, 얘기를 길게 할 건 없고, 어쨌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통상 세례를 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의 굳이 상하관계를 따지자면 세례를 준 사람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복음서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록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들의 스승이고 심지어는 구세주인데, 구세주에 관한 증언이잖아요, 복음서가. 그렇다면 이걸 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냥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요한을 예수님의 조연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기해 놓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찜찜해. 그러니까 뭐라고 남겨놓냐면, 어떤 얘기를 남겨놓냐면,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제가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대로 행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도 거스를 수 없는 팩트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여서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싶은 그런 뜻으로 그렇게 남겼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긴 얘기를 종합하면, 요세푸스는 세례자 요한을 예수와 관련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이야기만 읽으면은 요한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세푸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남겼어요. 그러나 그 둘을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둘을 연결시켜서 요한은 선구자, 예수님은 주인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이 나오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의 외침은 이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면서 하셨던 일성과 똑같아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똑같아요. 글자 그대로 똑같아요. 두 분의 첫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얼마든지 관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신 분, 같은 사역을 하신 분, 같은 운동을 벌이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요한은 요단강가로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요단강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자기 죄를 털어놓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털어놓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스킵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털어놓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걸 보고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 일갈했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은 제가 강론에서 입에 올릴 수 없는 상스러운 욕입니다. 제가 웬만한 욕은 올리는데 이건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수준의 욕입니다. 정말 이 조폭 영화에나 나올 만한 욕이에요. 그런 욕입니다. 엄청난 욕이에요.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속으로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 불에 던지실 것이요. 이렇게 엄청난 욕과 비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로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거든.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를 행실로 보여. 안 그러면 죽어.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말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뭘 이렇게 자랑이라고 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알 수 없어요. 말하질 않거든, 복음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읽은 건데요. 누가복음을 읽은 건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유추해 볼 만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맞아, 우리가 독사의 자식 맞지 그러면서 머리 숙이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긴 있는데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구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요한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요한은 자기가 주는 세례가 완성판이 아니라고, 완결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완결판이 아니다. 그거는 1차 시험이다. 2차 본시험은 따로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물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분이 곧 온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새 한글 번역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새 한글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요한은 자기가 죄사함의 세례를 주면서 이게 1차 시험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2차 시험은, 진짜 시험은 따로 있고 곧 이루어진다. 그분은 세례를 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세례의 효과는 뭐냐 하면은, 알곡은 광으로, 쭉정이는 불로 내던지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진짜 심판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진짜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 메시지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판 받아야 돼, 너희들은. 심판 받지 않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겁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을 때 그 의미는 뭐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냐 하면은, 회개하고 심판을 피해라,
이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에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심판의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그럴 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후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투옥됩니다.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자기에게 면회온 제자에게 예수에 관해서 물었던 겁니다. 일단 면회온 제자들에게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했고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요한은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이 생긴 겁니다. 조금 아까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진짜 주인공은 좀 이따 오셔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는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드릴 것이다, 창고에 드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로부터 들으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바로 그분이 맞나?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 맞나? 자기가 기대한 분은 손에 갈퀴를 들고 타작마당을 말끔히 씻어버릴, 청소할 뿐인데, 알곡은 광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태워버릴 뿐인데, 이분이 그런 일을 과연 할까? 아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 제자들이 스승의 말 그대로 예수께 와서 물어본 겁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대답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막바로 대답이 나왔는지, 곧장 나왔는지, 아니면 한참 숙고하다가 나왔는지, 아니면 곧장 나왔다고 해서 즉각적인 대답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숙고하셨던 대답인지는 몰라요. 그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이 얘기는 내가 기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내가 기다 아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당신들이 가서 보고 들은 걸 얘기해 주라고, 요한에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이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 생각에 당신의 스승이 누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겠소.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복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 얘기는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약간만 더 상상력을 더 발휘하자면
요한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맨 마지막까지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 그것까지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요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 멋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하냐? 맞아요. 상상력 발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능한 한 그래도 증거에 입각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자, 이 대답,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이 대답을 듣고 요한은 아, 맞아 그랬을지, 아니면 이게 뭔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는지, 이 말을 듣고 딱 깨달음이 와서 맞아 그랬는지, 아니면은 어리둥절 갸우뚱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서가 전하지 않고 또 다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요한은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드는 질문인데 여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뭐냐? 이게 동문서답이냐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일까? 요한의 질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yes or no로 대답하면 돼요. 맞아, 나야, 나 아니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대답은.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혀 예, yes, no를 대답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게 과연 동문서답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의 답은 동문서답이 아니다죠. 당연히 저의 답은 동문서답이 아니다예요.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행위와 요한이 한 일, 예수님이 한 일과 요한이 한 일은 많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요한은 쉽게 얘기하면은 힘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은 거예요. 처형당한 거예요. 요한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땅한 열매를 맺어라, 행동을 해라, 이겁니다. 삶으로 보여줘라, 이런 겁니다. 행동하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비판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실제 정치적 권력과는 무관하게 문화적인 권력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암만 용을 써도 선민이 될 수 없어, 우리는 타고난 선민이야, 이런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월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야, 돌들로도 선민을 일으킬 수 있어. 하나님은 그깟 놈의 선민 가지고 뭘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요한이 대답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줘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세 가지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뭐 전혀 기억을 못하는 표정들이야. 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 다음에 세금업자들, 세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걷지 말어. 정해진 것만 걷어.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군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군인에게는 아무에게도 무력으로 빼앗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어느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옷이 일단 두 벌 있어야 돼. 한 벌 주려면은. 한 벌만 있으면은 못 줍니다. 그거는 그 한 벌만 있는데 주면 성자고,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못 줘요. 두 벌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리들, 세금업자들, 이 사람들은 비록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라고, 친로마파라고 멸시를 받지만 그들은 부자예요.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받으라.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됐어요? 정해진 것 이상으로 받으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정해진 것만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군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군인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힘 쓰지 마.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나눠줘. 정해진 것만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입에 붙었어 그냥. 세례자 요한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요한은 뭔가가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한 겁니다. 말로만 회개했다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라. 더 뺏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자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한 게 이해가 되죠. 모든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을 콕 찍어서 그들더러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입으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죄 질 만한 리소스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 질 게 없는 사람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옷 두 벌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예수께 와서 물은 겁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 줄 얘기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드라마 대장금 얘기를 했어요. 대장금에 장금이와 금영이가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숙제를 받았을 때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 그랬죠. 금영이는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요리에 관한 책들을 섭렵하는 거야. 막 파는 거야. 책을 공부하면서 막 파요. 그런데 장금이는 저작거리로 나갔다 그랬어요. 저작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자질구레한 잡다한 일들, 상인과 손님이 싸우는 일들, 깎아달라고 난리치고 못 깎아준다고 야단하고, 뭐 어떤 놈은 집어가는 놈 잡으러, 이 도둑이야 잡으러 가고, 뭐 저작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럼 서로 상반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렇진 않죠. 장금이가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벽을 꿰뚫고 나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여는, 그게 뭐 대단히 큰 일이 아니에요. 뭐 전기기관 발명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AI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이라도 내 삶의 어떤 그 울타리를 넘어서 아니면 깨뜨리고 나가는 작은 일, 그런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영감이 떠오르려면은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멍청이 가만히 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학습과 실패를 거쳐야 진짜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 차원 뛰어넘는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트리거는, 이 방아쇠는 어디서 당겨지냐면 도서관에서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저작거리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작거리에 나간 장금이는, 비유입니다. 장금이 진짜 장금이가 아니라, 드라마 장금이가 아니라, 장금이는 그 전에 많은 경험과 공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브레이크 트루하는, 꿰뚫고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과 예수님은 목표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게 뭐냐? 이거 요한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대 상황이고 시대 정신이고 시대의 어떤 시대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착해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그런 사회가 돼야, 그런 세상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먼동이 밝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은 시각장애자들, 청각장애자들, 가난한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 세례자 요한시여, 내가 그대로 존경하지만 그대는 그런 시대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약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요한, 당신이 하는 말 다 옳소, 그냥 필요해, 다 중요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동을 트게 하는 이 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에게 주체성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릴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미지와 만날 뻔했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만남이 미지와의 좋은지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충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세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중심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사람들, 배타적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어느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진 못하지만 우리 다 거의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욕하면서 이게 누워서 침 뱉긴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은 아니지만, 주역은 아니지만 주역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누구와 연대하고 손잡고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하더라도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닌데 알면 됐어요. 그걸로 된 거예요. 언젠가는 글로 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왜 미지와의 조우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